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였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여러분 수고하였음을 격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지휘자가 보이지 않았죠? 지휘자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3명이 보이지 않죠? 부목사님 가족 모두 다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 장로님들이 다 보이지 않죠? 가족들이 다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30%가, 성도의 30%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 3월 달에만 약 한 700만 명 정도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누계로 약 93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6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30개 나라 중에서 27위에 해당되는 갈등 27위. 최근의 조사에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갈등 1위의 나라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의 갈등. 그럼 이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봤더니 6.25 전쟁 이후로부터 분단 국가가 되면서 너무 가난했던 우리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소를 팔아서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모든 물신양면을 다 쏟아부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그 부모님들의 헌신 속에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비교 의식과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학교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이의 입장과 환경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키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라 우리도 진정한 멋있는 스승, 멋있는 제자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말씀을 전했고 고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 1장 39절,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일생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가르쳐야 되는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르쳐야 되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여 천국에 가기 위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하나 있는데 그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가족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 한 번 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 뜻이 아니라 계속 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역동성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가라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배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깨닫거나 익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승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침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죠. 한국 교회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교류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놀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놀고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혹은 총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커피숍이 딱 있고 각 방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굳이 세상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끼리 지낼 수 있는 평안함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전도할 이유를 모릅니다. 다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제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교회에 잠잠히 있으라고.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됐었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 나라의 민족, 오대양 6대주의 열방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민족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훈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 복종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 가르쳐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르친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이 의미는 깨닫거나 익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계하다, 훈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 악한 영과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쉐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랍비들을 통하여 들었고,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부, 고기 잡는 일에 전념했었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쉐마를 알았고, 모세 오경을 알았고, 선지자들의 삶을 알았고, 그는 또 가르쳤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베드로에 남겨진 사역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을 통한 역사가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경험과 학습에 의하여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가, 개념적인 지식이 풍부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의 삶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성령의 역사함과 동시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암송을 많이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사명자와 공동체를 위한다면 민수기를 읽으십시오. 제자의 삶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이 땅의 천국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 해결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냐?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 쉐마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르칠 말씀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과 동시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을 탐내고 잠자는 것을 즐기며 또한 빙둥빙둥 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런 금수 같은 놈,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네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배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가르침 속에는 꼭 방해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이 있었고, 예배 중에 분을 내게 했었던 가인이 있었고, 노아의 배를 만들 때 시샘에 있었던 무관심이 있었고, 바벨탑을 만들 때 교만이 있었고, 흥청망청 살고 사람들은 쾌락이 있었고, 세상의 편리함 속에 젖어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의 편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방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수준에 놓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가르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달을 딴 사람들은 메달을 따기까지 감독과 코치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수받은 것을 또 후대에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죄수를 지키는 것처럼,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오는 맛집, 김치 담그는 장인의 집을 찾아보면 그 집에 어떤 누구도 김치 담글 때 다른 것을 못 집어넣게 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담글 때는 새우젓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아니라고, 꼴뚜기젓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옳거니 하고 꼴뚜기젓을 넣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새우젓은 새우젓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새우젓도 파는 그 가게에서만 갑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논산의 형제상회라고 하는 젓갈집에 가서만 샀어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젓갈인데 꼭 그 집만 가요. 그걸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에 와 보니까 김치를 여러 가지로 담아요. 저는 무만 먹으면 무김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김치가 있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는 거절의 은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 뭐 하자,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착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제가 어제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를 보면서 열받았어요. 거기에 사돈 총각과 딸이 동거를 했대요. 그런데 그걸 걸렸어요. 그 엄마가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더니 동거가 무슨 문제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화가 나서 그 더러운 집안하고 왜 동거하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 집안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동거의 문제가 아니라 더럽다는 그 말이 완전히 와전되어서 드라마를 완전히 콩가루 만드는 걸 제가 보고 열받아서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술 한잔 하자고?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또 나도 복음으로 내 자녀를 낳았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행동이 생각이 납니까? 행동이 곧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큰 힘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님이 평상시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게임하고 집에 와서 자빠져 주무신다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고 있어요. 혹은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이 집에 정서적으로 안정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제가 신사와 아가씨를 보니 저희 쌍둥이 자식들도 신사와 아가씨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막장 드라마 중에 드라마인 이 드라마가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보다가 열받아서 제가 보지 않지만 이미 습관에 익숙한 우리 쌍둥이들은 계속 앉아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볼 건 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지킬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지키도록 함께 힘을 씁시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교육은 머리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침을 전달하고 마음에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겸손함으로 따뜻함으로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행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뿌리를 내는 성도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스승일수록 문화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제자가 되고 그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저기서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졸업장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능력을 부어받았는데 무슨 말인가?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기까지 성도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장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혹시 자녀들, 성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은사가 없다가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배운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성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면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미안함과 죄송함과 속상함이 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행동 하나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미안함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어른들 아닙니까? 어른이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 일인가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가요? 고마움을 가르치고 미안함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쳐야 될 어른들이 미안함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알아야 지키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힘이 있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네.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할 길과 진리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목숨 다하여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도록 충성하며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근면, 성실,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명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 1000배를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숫자 10,000배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10,000배의 복을 누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행하겠사오니 나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보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